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요, 회당이든 마을이든 어느 집이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자 그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당신 같은 아들을, 훌륭하잖아요.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을 이렇게 아들로서 갖게 된 그 여성, 그 여인은 참 복되다. 그래서 당신을 키우고 당신을 출산한 그 여인이 너무 복되다. 아마 부러움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아들 두면 정말 좋죠. 어머니로서 그런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아마 그 여자는 모르겠죠. 그리고 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친어머니인 마리아는 결코 행복할 것 같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국자들에게 지명수배가 되니까요. 욕을 먹으니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늘 노심초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단면만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어머니가 어떤 여성분이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정말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아서 나를 복되다고 하는데 정말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4가지 밭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누구나 다 듣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는 각각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불편함이 없거든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죠. 좋은 것이니까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위를 촉구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살고 싶죠. 당연히 살죠. 그렇게 사는 게 또 복되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 자신이 결단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거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 거 위에 더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인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은 내 삶이 잘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앙의 복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새가 깃들 정도라고 하니까 작은 거 하나 안에서도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작은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뭐냐면 내어놓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얘기의 속을 들여다볼 때 마지막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짧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여러분 아시죠? 태희야 반가워.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실은 무너지는 집이죠. 집은 집이지만 무너지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말할 때 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실은 경고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잖아요.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데 어디 위에다 짓냐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말씀이죠.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잘 지었다면 지어지는 것이 속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기초가 단단하거든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의 집을 짓는데요. 모양은 집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가 연약한 집안, 즉 모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건축자는 그걸 알죠. 그것이 대본에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해가 나는 걸 보니까요. 수해가 나는 걸 보니까 누구나 다 안 무너질 줄 알고 다 지었겠지만 그러나 한번 수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그 산사태가 난 다음에 우리가 지은 건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 방도 무너지고 뚝뚝 무너지고 집의 기초도 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다 그러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우리는 지진, 대비 설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일어나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게 될 세상적인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 희생과 그 대가는 실은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었다면, 신앙생활을 주님의 반석 위에서 지었다면, 그렇다면 튼튼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약 내 집이, 즉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불편한 건 버리고, 편한 거는 받아들이지만 조금 애매하다 싶고 내게 있어서 뭔가 손해가 되고 싶으면은 그거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결국 내 집은 좋은 모양으로 모래 위에 지어져 가고 있어서 행복한 듯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을 다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확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떠한지, 무엇과 같은지 비교해 줬던 부분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거죠. 오늘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하나 복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이고 그리고 출산했던 그게 기쁜 게 그게 복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실은 내게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초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이런 어떤 특별한 날에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율법이 있죠. 율법 안에 보면 내 마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날은 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대식가들이겠죠. 어부들이었으니까요. 포도주는 뭐 잘 마셨겠죠. 그래서 혼인집에 갔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준비됐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그 음주가 아니라 그 당시는 하나의 어떤 혼인 흥입니다. 하나의 어떤 마을의 문화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다 떨어진 걸로 말미암아 마리아 그 어머니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하인들, 집을 지키는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래요. 그대로 행하라. 아마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 실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면 분명히 충돌을 일으킬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분명히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염려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야 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생각에 바빠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도 해요. 교묘하기도 해요. 아니 교활하기도 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근데 실은 은밀하게 우리 속에는 감춰진 우리만의 틀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때 이 신앙생활이 그 자체적으로 귀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만족될 때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만족될 때 나는 신앙인이 정말 참 자랑스러워. 신앙인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보다는 실은 우리 안에 감춰진 은밀하게 숨겨진 어떤 하나의 교묘한, 교활한 그런 생각들. 아마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말 귀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제발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너의 생각 집어넣지 마라. 네 상황 집어넣지 마라. 네 환경 집어넣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분이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약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개입시켜서 만약 그것을 가감하여 처리해버렸다면 하나님을 처리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한 거니까요.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진노하겠죠.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6개의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빈 항아리였죠? 맞습니까? 하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항아리에 분명히 서빙하는 그 하인들은 그 항아리가 다 뱄다는 걸 알아요. 물 씻는 항아리였거든요. 물 씻고 먹어야 되는 예의가 있으니까. 그 항아리 이제 다 비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담아 넣었으니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죠. 예수님이 담으신 거 아니에요. 하인이 물을 떠서 다 담았으니까 하인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물을 뜹니다. 자, 물을 떴는데 그 뭐 뜬 거예요? 포도주 뜬 거예요? 물 뜬 거예요? 뭐 떴죠? 물 뜬 거예요. 하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 하인이 직접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인이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요. 하인은 몰랐을 거예요. 딱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그걸 딱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딱 보더니 포도주인 거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인이요?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하인에게 있어서의 그 포도주는 실은 뭐예요? 말로 설명될 수 없거든요. 말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모르니까 야, 이런 포도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인들은 뭐예요? 아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인이요 자기 생각을 개입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도 다 복이 됐을 텐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뭐 하라고요? 지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래요. 너의 염려, 너의 걱정, 너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 이래야 할 것인데 저래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너희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개입시키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참 우리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개입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렇게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뭔가 발생될 것 같고 참 이 육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 껍데기 하나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이 육체 껍데기가요 뭘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는 게 많은지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육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막 우리는 가감 처리할 만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이 욕심의 개인적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능지처참하는 거예요. 아, 이 육체 껍데기 하나가 정말 그 비참한 거 아닌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마리아가 말하는 거죠. 그대로 행해라.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람 장군 누구죠? 나아만이 나오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이 아람을 구했거든요. 아람을 구했기 때문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아람 제국에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즉 왕의 제1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하나 있으니 그 약점이 뭐예요? 몸에 문둥병이 있잖아요. 문둥병이 있습니다. 우리 태희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감사해요. 저 여기 뿌듯해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몸의 육체에 이 묻는 병이 있는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때로 지어가지고 히브리 땅에 가가지고 한 여자 소녀 하나를 잡아왔나 봐요. 그 소녀를 아람 장군 나아만의 와이프의 시녀로 삼았어요. 근데 그 시녀인 히브리 여자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의 몸에 난 문둥병을 보고 그냥 한 마디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선지자가 있어서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사람과 사정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다르게 듣거든요. 사정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얘기가 있냐? 전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해결하고 싶은 소원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왕에게 이제 재가를 구합니다. 허락을 구하고 이제 히브리 땅으로 갑니다. 히브리 땅으로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은 3달란트인가요? 달란트를 가지고 옷과 여러 가지 은금을 가지고서 이제 갔겠죠. 사람들도 군사들도 쫙 갔겠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있는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달해가지고 이 군대 장관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문을 이제 아마 문 앞에 딱 섰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에게 얘기하라. 너가 가서 저기 요단강 졸졸졸 흐르는 그 요단강에다가 네 몸 7번 담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문 열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시종을 시켜가지고 천하의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문둥병이 있어서 고통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내가 내 그 위치를 다,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이 비참한 걸 내가 각오하고 낫고자 해서 너에게 왔는데,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 가서는 우상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막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막 야단법석 떠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냥 시종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의 생각에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자 나아만이 어떨까요? 화가 났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최소한도로 너가 내 사정을 들으려고 참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비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문둥병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다면 와서 그걸 딱 보고 너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서 내 종초에다가 좀 이렇게 약도 좀 바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주문도 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충돌이 생긴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느냐?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지나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러자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히브리 여자가 말하죠. 소녀가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 주인님, 만약 저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어떤 위대한 뭔가를 얘기했다면 당신 그거 분명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요단강에다가 자기 몸을 7번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7번 딱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른데 다른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종이 있었어요. 신하인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열이 나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복음이잖아요. 이제 부디 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이 막 요동치지요. 요동칩니다. 말 가지고 돼?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냥 주문이죠. 종교적 신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내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이 안 깨진 게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 안 깨지니까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요, 그 말이 믿어졌나 봐요.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니다. 이야, 가는데요. 그 다음 날 집에 도착할 때쯤 전에 자기 집에서 하인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걱정했던 주인의 그 모습을 알았던 그 하인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오! 신하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 죽을 병에 걸렸던 내 아들의 열이 떨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어제 이맘때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멀쩡해졌습니다. 그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였더라 이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부장 고넬료를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신하가 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를 결정했거든요. 가서 내가 치유해 줘야겠다. 예수님이 딱 결정을 하셨어요. 가시는데 근데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습니다. 왜 막느냐? 잘 알다시피 백부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이 마패와 같은 힘이잖아요. 내 밑에 하인이 있어서 그 하인으로 하여금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 하인이 하더라 이거예요. 말만 하는데 하더라 이거예요. 너 저리 가라 라고 하면 내가 말만 하는데 저리 가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나 같은 백부장도요. 나 같은 백부장이 그 권세죠. 권위죠. 100명의 하인을 거느릴 수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면 말에 권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여러분 같이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대요. 이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하시자마자 집에서 그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종이 그대로 죽을 병에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건데요. 이거를 듣고 지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이걸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생각은, 이걸 듣게 될 때마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안 믿어지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뭔가 내 상황하고는 다르지. 우리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굴절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쇄시키지 않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깨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행위로 행동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때가 임박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왔고, 우리 육체가 행할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관이 없을 리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이니까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에서 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모른대요. 난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대요. 즉 주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목소리인지,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몸은 실은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난 주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로 인하여서 실은 언제나 굴절당하겠죠. 언제나 없어지고 말겠죠.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이득이지요. 내 자신의 삶의 안위지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이 복이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18해 동안 귀신에 찌들어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 사람 앞에서요, 어떤 한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정말 너무해도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펴셔야 됩니다.
내 손을 펼 때 내 손에 이웃의 손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이웃의 손이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우리가 떠든다 한들 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손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현상적으로는 천국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거거든요. 고통하는 그 사람 보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고통하는 그 사람 보면 세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실은 우리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고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주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조금만 내 생각을 조금 밀어내면 주님이 나를 끌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그게 내게 행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의인의 부활 시에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가 행했던 네 손에 잡혀있는 그 이웃의 손이 너의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우리 소나무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소나무 커뮤니티 반드시 이 말씀을 꼭 지키셔서 신앙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